세월이 참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한 해의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해의 삶을 살아왔던 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한 해의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게 참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게 참 연약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참 풍성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가스펠송이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함께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간단한 또 3절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직 한 주가 남아있지만은 여러분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올 한 해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는 아닌데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다윗이 소년 시절을 보낼 때 많은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동이라도 다 같은 목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목동이었습니까? 매사에 기도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사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만 가지고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를 뿌린 그곳을 다시 방문하여서 믿음을 굳게 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이런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길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도예요. 아시아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맞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길이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려졌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세운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시간이 나면은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못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세운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계획이면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분 보았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굶고 매맞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급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나가면 문이 열리고 또 전도를 나가면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셔서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는 곳곳마다 막히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렇게 다 잘 열렸던 그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마 몇몇 길은 막히고 몇몇 길은 열렸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가도 막히고 동쪽으로 가도 막히고 남쪽으로 내려가 봐도 다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선한 계획이요 옳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길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의 선교팀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일행이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아시아의 서쪽 끝인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 갈 생각은 애초부터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막히니까 드로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의 최서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곳 드로아에 와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길을 막으셨을까? 왜 전도의 길을 막으셨을까? 전도는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막으셨는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방팔방 다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9절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9절 전반절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말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면 꿈의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그 밤은 잠이 안 오는 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히니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면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보내는 경험을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정말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의 문이 철저하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누구의 집에 갔지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것처럼 기도 중에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데 바다 건너편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바다 건너편이면 바로 유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들을 막으신 것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환상을 보고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계획에도 없었던 유럽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문이지만은 1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 기도하다가 다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의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물슬고 낯설은 곳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수일 동안 이곳에 유하기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때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감옥의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 다 기도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그 지역에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 9년 전이겠죠. 대구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개척에 대한 불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대학이 많은 대구 경산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월요일 날이 되면 사역이 없으니까 저는 집사람과 함께 그때 제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경산 지역 변두리를 다니며 새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새방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려고요. 그런데 집을 구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 주도 허탕하고 그 다음 주도 허탕하고 또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허탕을 쳤습니다.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마산 동강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참 희한한 방법으로 이곳에 와서 제가 지금 마산 유로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목사로 만 18년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집니다. 흐릿했던 것들이 기도하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일이 분명해지고 그렇게 복잡했는데 간단해져요. 기도가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또 측은한 마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살지만은 지나가 보면은 막상 거둘 게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한숨을 쉽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빈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길이 안 열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에 손을 대고 저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한 우물을 파야 하는데 여러 우물을 파니까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하고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딱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을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허송하고 소모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이것 좀 해보고 저것 좀 해보고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서 한 3년 목회를 하고 저 교회에서 한 5년 목회를 하고 여기 안 되네 저기 안 되네 계속해서 6번 7번을 옮겨 다니는 동기 목사님들이 계셔요. 물론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또 목회 현장이 투박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한 우물을 파는 일,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알고 그 하나를 붙들고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참 어렵죠. 설교도 참 그렇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 보면은 주날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본문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을 해보면은 거기서 받는 영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프리노트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하나 가지치기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말씀이 딱 하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직무를 대신할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요셉과 맏대아를 청거해 놓고 뭘 하지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 안 합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인맥은 어떻는지 그런 거 다 하나도 제고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청거되었습니다. 청거한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온 교회는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를 풀어내는 일관된 방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저 베드로를 빼내오지? 그것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일하심이 분명히 삶 속에서 있고 경험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교회는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막히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주일이 되면 간증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날이 되면 간증자를 세우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렇게 쉽게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서 참 이 어려운 강단에 서서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할 시간에 방황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몇 가지나 하고 살 것 같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몇 가지나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은 이것 하나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미아 씨가요, 자기 유언을 미리 만들어 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비석에다가 이 유언을 갖다가 새겨달라고. 그 유언이 뭔 줄 아시죠? 웃기고 자빠졌네. 그는 개그 우문이에요. 남을 웃기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사람들에게 웃기고 죽었다는 표현을, 자빠졌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비석 하나에 한 줄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 하다가 살았나?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걸 찾지요? 여러분, 기도 중에 찾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면은 수고는 많이 하는데 헛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문제임을 알고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다음에 바울은 또한 막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북으로 동으로 남으로 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다 막아놓고 네가 갈 길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마게도냐로 가면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손짓한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님. 절 따라오시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은 수일 동안 이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해서 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답답했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지금 제대로 받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내 삶에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혼란스럽게 되지요. 바로 이때 여러분, 바울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여자예요.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게 하셨어요. 루디아의 집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앞뒤에 캄캄했는데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유하고 있었는데, 수일 동안 유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명확해집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글귀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쁨을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그렇게 루터는 살았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하면은 여러분 다 잘 아는 분입니다. 수천 수만 명을, 고아 수천 수만 명을 참 이렇게 먹이고 길러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80이 넘은 조지 물러 목사가 신학생들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 후배 신학생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노구를 천천히 일으키더니 의자를 향하여 돌아서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깍지 낀 두 손을 딱 얹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가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합니다. 또 상대에 대해서도 많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능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평생을 풍성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노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뭘 의미합니까? 늘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데 유혹을 이깁니다. 늘 기도하는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시험에 드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늘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졌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기도가 역사한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인생을 그냥 소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가 있습니까?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동으로 가도 막히고 북으로 가도 막히고 남으로 가도 막히는 어떤 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니까 대구에서 동강교회까지 100km가 넘는 곳이고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아는 성도는 한 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저를 알았을까요?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면접을 보고 제가 이마산유로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보여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17년도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게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